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게 되어지는데,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즉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제 로마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오늘날 또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또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졌고, 또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또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참으로 원하고 원한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바울 사도의 그 목적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되어 주었듯이, 이제 로마 교회가 나의 거점이 되어져서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협력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한 열망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길이 막혔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이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즉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막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 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거점이 돼서 내가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힘써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도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즉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로마서를 쓴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 복음 사역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바울 사도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빚진 자이겠어요?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사람들은 실상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그 복음을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에게 빚진 자의 그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복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또 서유럽 쪽 그쪽 지역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을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풍성함, 그 복음의 그 깊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그 의미를 그만큼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또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헬라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믿는 자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야만인이든 또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누구든지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풍성하고, 그 복음의 어떤 그 능력, 그 가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풍성함, 그 복음의 그 깊이,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닙니다. 가장 값진,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가 될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보배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체결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인데,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 이 세상 속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응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 문서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서,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작성을 하셔요. 그 계약서가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그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은, 또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은, 그 시대 환경이 다르면은, 그 원리가 다르면은 어떤 그 십계명의 그 원리가 그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세대들에게도 십계명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그들의 삶의 원리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규례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의 원리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례,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마지막에는 어떤 원리를 주냐면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적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도 나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소의 피를 잔뜩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의 반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그 피의 반절을 뿌리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을 파기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과 같이 저주를 받아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언약적 저주를 받아 이처럼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서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적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언약 백성 삼겠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언약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지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25장부터 무려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기됐을 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요. 그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은 제사장을 세워라. 아론의 그 후손들은 대대로 영원한 대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파기됐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인가, 그리고 레위기서 후반부는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제도인 제사 제도마저도 그 죄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그 길이 완전히 그 막혀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그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 그 제사 제도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하는 내용을 말라기서가 실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인생들이 무엇을 깨닫냐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요.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부패한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사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성막을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신실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복음에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처럼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그 완성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 장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됐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었다 이렇게 선언되는데, 16장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어지는데, 10년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 사라는 89세,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는 보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익히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그 짐을 꾸려가지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살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20년 후면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은,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그처럼 삼킴바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악한 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그처럼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의인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인생에 그 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 전쟁의 고통을 당하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현실의 그 모든 그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의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우리를 단련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완성을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처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신실하셨듯이 이제는 여러분들도 신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있음이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